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 요즘 자기 PR 시대래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죠. 현대인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개성을 드러내는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옷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옷 입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어요. 저는 약간 칙칙한 옷을 좋아해요. 카키색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기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옷으로 자기 개성, 또 자기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그 자리에 맞는, 때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입는 그런 센스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배드리는 자리에 수영복을 입고 와서 예배드릴 수는 없죠. 그 자리에 맞는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 그런 센스가 또한 옷을 입는데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다 줄거리는 아시죠? 대충 말씀드리면 어떤 옷 입는 걸 아주 좋아하는, 새 옷 입는 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옷을 많이 사기도 하고 자주 사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임금님한테 와서 새로운 옷을, 전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옷을 지어드리겠다. 그리고서는 골방에 숨어서 배틀을 막 척척척척 하면서 옷을 짜는 척을 하죠. 그래서 옷을 막 여러 날 지어요. 신하들을 보내요. 신하들이 와서 이 옷은 그러는 거예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이러니까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죠. 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지금껏 본 적 없는 최고의 옷감이라는 거예요. 또 공작의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옷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신하들을 보냈는데 중간중간 확인을 했어요, 임금이. 근데 다 지었다고 그 사기꾼들이 옷을 이렇게 들고 있는 척하면서 임금님께 와서는 임금님께 입혀드리는 거예요. 임금님이 어때요?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새 옷을 지어 입었다고 좋아하면서 행차를 해요. 거리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다 같이 침묵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옷이 안 보이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다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외쳐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게 사실이죠?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하호호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놀려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속아 넘어갔고 그 벌거벗은 모습을 의시되면서 걸어갔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 당했어요.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났어요. 옷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지 않고 옷 입은 척 한들 부끄러운 모습은 그대로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끄러운 상태로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남사스러운 일이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잘 갖추어 입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머지 다 먹어도 돼.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깨었어요. 아내 하와가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같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깨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옷을 지어 입는 거였어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무슨 나무로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여 자신을, 부끄러운 자신을 가리려고 옷을 지어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고 숨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두렵고 부끄럽고 숨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존재들이었어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다. 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벌거벗은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스스로 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겼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숨기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내 스스로 가려보려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죄를 가리려고 해요. 죄인이 죄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를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요, 무슨 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평생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아니요, 잠깐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 마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스러져요. 바스러지면 입고 있는 상태가 유지될까요? 아니요, 다 바스러져 내려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가리려고 하여도 가려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손가락 하나를 딱 끼워 넣으시고 올라서서 3장에 손가락 딱 끼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잎을 지어서 입었는데 그것은 그냥 다 쓰러져 내려 감출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 주셨대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지으신 옷을 입혀주셨대요. 어떤 옷이요? 가죽 옷이요. 나무 이파리의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하여 주십니다. 스스로 지은 옷으로 가릴 자 없습니다.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는 자는 벗은 몸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드러난 몸이, 부끄러운 몸이 가려지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지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죽 옷을 어떻게 만들까요? 짐승을 잡아야죠. 그렇죠?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옵니다. 짐승을 잡지 않고는 가죽을 만들 수 없어요. 가죽을 만들어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죠. 가죽 옷이라는 말 안에는 생명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생명을 잡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가죽을 지 스스로 홀랑 벗어서 내어줍니까? 죽지 않고 가죽을 줄 수 있는 짐승은 없어요. 가죽옷을 내었다라는 말은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내놓았다는 뜻이죠. 한 생명을 내놓을 때에만 가죽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잡아 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잡아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생명을 잡으셨어요. 한 생명을 잡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이제는 보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을 보지 않으련다. 나는 너에게 입혀준 그 옷을 보련다.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한 생명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떤 생명을 주셨나요? 어떤 생명을 잡아 우리에게 입혀주셨나요? 아들의 생명이죠. 아들의 생명 잡아 아들 목숨 내놓아 그 아들 목숨값 주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실까요?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나의 죄와 허물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입은 옷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그 옷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옷을 지어서 내 몸을 가리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나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는 백방의 노력을 100가지 만가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바람에 말라 다 쓰러지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결국엔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하신 아들의 생명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옷을 입는 자마다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나의 죄와 허물 벌거벗은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신 그 옷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언입받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보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샤땡땡 죄송해요. 다른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요. 잘 몰라요. 샤땡땡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똥이 있군요. 꽁 옷도 있나요? 뭐 600만 원짜리 뭐 그런 옷이 안 나겠지. 옷이 안 나겠어요. 또 옷값을 하겠죠. 근데 그 잠깐 있는 거잖아요. 잠깐. 살이 찌니까 옛날 옷이 안 나잖아요. 배가 점점 큰일 났어요. 옛날 옷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살이 쪄서 옷 입는 게 아니라 옛날 옷,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옷을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 옛날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옛날 옷과 옛 옷과 새 옷을 어떻게 겹쳐 있습니까? 왕자와 거지, 오늘은 주로 동화가 자꾸 나오네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어요. 왕자가요, 거지를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 거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서로 옷을 좀 바꿔 입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거지 아이의 옷을 왕자가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 왕자의 옷은 그 거지한테 입혀줬어요. 근데 궁 앞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혼내주러 그 거지 옷을 입고 나갔어요. 혼내주러. 이 왕자님 어떻게 됐을까요? 혼났어요. 궁 밖으로 쫓겨났어요. 왜요? 거지 옷을 입어서. 그래서 나가서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승하하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자기가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밖에 쫓겨났는데 안에는 거지가 자기 옷을 입고 왕자 행세하고 있고, 근데 진짜 왕자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나라를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왕국 밖에 있어요. 왕자의 옷은 없고 자기는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모든 상황을 해치고 들어갔어요. 안 믿어줘요. 얼굴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입은 옷은 뭐예요? 거지 옷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할렐루야. 이제 옷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옥새를 숨겨놨어요. 다행히 옥새를 숨겨놨어요. 갑옷 안에다가 옥새를 숨겨놨어요. 그 옥새를
짜잔 하고 보이니까 진짜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대충 빚어서 막 쓰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죠. 별로 귀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석을 담고 있어요. 어떤 보석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옷 입는 자는, 주님으로 사는 자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진 자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자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중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왕자가 괘씸죄로 안 걸고 야 너 왜 왕자 노릇 계속했어? 그리고 그 거지 아이를 쫓아내지 않고 가까이 두었대요. 가까이 두고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았대요. 우리가 죄송해요, 거지 같은 자들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끼리 하면 면전에다 대고 거지 같은 X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먹 날라오죠? 주먹 날라와요. 욕이 분명하죠. 근데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지 같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네, 이 찬양 있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 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본문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건 민족적인 이야기죠.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얘기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할레파, 무할레파,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구별이죠. 할례를 받았는가, 아니면 무할례자인가. 할례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보면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의 구별,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죠. 또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 이건 문화적인 구별이에요. 야만인, 저 야만스러운 것들. 베르베르인, 게르만인, 뭐 이런 구분들, 옛날에 그 중세 이전에 그 구분들은 사실은 이 야만인이라는 것은 욕이었어요. 야만스러운 것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야만인, 이건 문화적으로 차별이고 구별이고 적대시하는 말들이에요. 스구디아인들은 흑해 주변에 있던 민족인데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스구디아인, 야만인, 스구디아인, 사납고 야만스럽고,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문화적인 구별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유자, 또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분의 구분이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신분이든 종교적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주님께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에이, 나만 위해서 주셨지. 쟤는 아니야. 나만 위해서 주셨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함과 같이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던 우리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머물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는 거지의 옷을 벗어버려요. 새 옷을 입은 자들. 새 옷이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 무엇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모든 죄된 것을 벗어버린 자, 8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벗어버린 자죠. 옛사람, 죄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야 라고 규정하신 모든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해 주시고 차별이 없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되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주님은 뭐를 보실까요? 우리의 뭐를 보실까요? 우리가 입은 옷을 보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니까요. 나는 내가 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벗어버렸을 뿐이고 이전에 죄된 것은 벗어버렸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주님이 내가 입은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옷을 입었는가? 입었다라는 건 뭘까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주님을 믿는 자인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돼요. 야, 우리가 커피숍 가면 때로는 카드를 하나씩 주잖아요. 쿠폰 카드. 10번 오면 다음에 이 카드 가져오시면 도장 깜깜깜 찍힌 거 10번 찍힌 거 가져오면 아메리카노 한 잔 프리. 예. 공짜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쿠폰 찍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요? 교회 와서 청소했어. 그래, 너 이번에 도장 하나. 야, 예배 잘 드렸어. 도장 하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 찍듯이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온전히 믿어, 단번에 믿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냥 단번에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만 보신다니까요. 새롭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그냥 옷 입은 삶으로 사는 거죠. 옷을 다시 벗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다시 벗고 거짓 옷을 다시 입고 또 거짓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다시 입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벗었다 입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옷 입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분 안에 사는 것이죠.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삶이 변해요. 사람이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변하잖아요. 내 중심이 변하면 내 삶이 변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도장을 빵빵빵빵 긋듯이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행동이 변하는 거죠. 언어가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거 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지?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으로 옷 입었으니 날리는 건 그 향기뿐이죠. 드러나는 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기에 거룩한 삶으로 더욱 드러나게 되겠죠. 존재가 원래 거룩해.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맞습니다. 네, 나로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거룩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자들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삶에 나타나요. 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삶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혹시 생각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세 가지 증거 말씀드렸죠? 우리 과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하신 이영란 목사님 세 가지 증거 뭐라 그랬어요? 평안, 네.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천국 기억. 순간적으로 이름을 설명해서. 아유, 그래도 거의 90. 성령. 네. 네. 성령 맞아요. 100점. 성령, 네. 평안. 네. 그다음에 사랑. 할렐루야. 다 기억나시죠?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세 가지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 평안, 사랑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주님, 그분이 함께 계시면 증거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사실은 맥이 이렇게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죠.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샤넬 입은 사람인지 네. 다른 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인지 세상도 알지 않을까요? 세상이 알 겁니다. 저는 알리라고 믿어요. 세상도 안다. 정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 세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 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굳이 안 져도 돼요. 그냥 주님만 믿으면 주님 믿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심령의 중심, 주님 이미 와 계십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중심 있는 자들은 오뚜기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입어야 할 유일한 옷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편지되어 온 땅 가운데 주님 알도록, 주님 드러나시도록 믿음으로 사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될 때